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우리 복음서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약속의 자손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구약 성도들은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리아의 산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급히 내려와 가지고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내 독자에게 특별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그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칼로 번제물로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를 말렸어요.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처럼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의 이 세 가지 언급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에 약속의 자손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의 자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언급하시는 바람에 이제 구체화된 거예요. 내용을 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처럼 모래처럼 또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15세 소년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서 그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아들. 집에서 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들이 많은데 제일 못난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는 못난 아들이에요. 아니, 사무엘이 물어봐요.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한 명 더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들입니다. 집에서 허드렛일하는 아들입니다. 그를 데려와 보십시오. 근데 15세 소년이에요.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나이는 약 50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한 80세쯤 되고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그때가 30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약 50세쯤 차이가 나는데요. 저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가 30세에 왕이 되고 37세에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셔서 열왕을 복종시키는, 열국을 복종시키는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다윗과 같은 왕권, 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구나.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나라는 태극기죠. 음양, 천지 이렇게 그 조화를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건곤 감리 하면서 음양 이렇게 해서 태극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이고 그가 참되신 그
그 약속의 자손, 언약 자손임을 여기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왕으로서 오시는 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또 이렇게 시작해요. 14대, 28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 계보를 살펴볼 때 이 계보는 의도적으로 쓰여졌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냐 하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가 누구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여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더러는 여러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중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또 우리가 모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왕의 권세, 그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왕적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의 앞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맨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인데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계시고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면요, 주님은 빈들에도 계세요. 저 바닷가에도 계세요. 주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발길이 머무는 곳에 그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던 바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런 얘기를 쓰면서 이 계보가 기록되는 것은 왕으로 오신 분의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는 것이고 왕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은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요셉의 계보가 그려지는데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의 계보예요. 그 왕권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